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생식기를 가리는 가죽옷을 지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이브는 자신이 사고칠 때는 그토록 멋있어 보이기만 했던 나하스의 얼굴과 눈빛의 어두운 실상이 깨달아져서 깜짝 놀라면서도 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쳐다보던 눈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자신에게 뭔가가 덮여 씌여 있다가 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녀가 또 곰곰이 회상해보니 남편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알콩달콩 지낼 때에는 벌거벗은 것이 뭔지도 몰랐었고 또 부끄러움이란 감정도 몰랐었고 오직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항상 아름다워 보이기만 했었는데 아담이 서펜트라고 이름 붙여준 그 털없는 벌거숭이 원숭이 놈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엉기고 꼬이며 망가지며 파괴되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평함도 잃어버린 것임이 이제야 뒤늦게 깨달아졌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분은 그 재수없는 기생오라비 같던 놈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를 되씹어 보았습니다. 그놈은 자신들하고 너무나 닮았었는데 특히 남편 아담하고 너무나도 비슷했고 심지어 더 잘생겨 보일 정도여서 속으로 놀라며 호감을 느낀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자다워 보이던 가인을 아벨보다 더 편애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주 먼 후손들 사이에서 황동은 금보다 반짝인다는 속담이 만들어질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행동이 세상 끝에 자신이 상징하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피로 사서 구속해준 자신의 참 남편인 둘째 아담 그리스도보다 둘째 나하스인 적그리스도를 더 선호할 정도로 눈이 감길 것임을 예언하는 것인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이리라. 그놈이 어찌나 영리하고 집요하던지 자신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치근덕대고 들이대며 자신을 점점 흥분을 시켜 급기야 남편 아담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브 신체의 소중한 그 깊은 곳에까지 손을 대어 이상야릇한 행동을 유도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걸 결국 저지르게 하고야만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놈의 접근 목적이 애초에 이것이었구나 하며 이브는 탄식하였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녀가 연애하는 자, 곧 그녀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녀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녀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녀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녀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정든 자 곧 그녀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고 또 자신이 나하스에게 배운 대로 하자고 권유하여 이에 따라준 아담하고 그 동일한 행동을 한 후에야 아담하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선 그 일을 치룬 신체 부분이 수치스러워져서 무화과 치마를 해입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하스와의 묘한 시간을 가질 때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고 정신없어서 몰랐었지만 그때 그놈의 눈빛이 얼마나 은캄하고 더러웠던 것인가가 이제는 몸서리치게 보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에 반해 너무 편해서 자신이 소홀히 했던 남편 아담의 눈빛과 얼굴이 얼마나 정결하고 맑았던 것이었던가가 그제야 깨달아지며 그 나하스 놈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놈인지가 뼈저리게 느껴져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분은 남편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에 영으로 간직하지 않고 자신 내면의 바깥 부분인 머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소홀히 여겨 나하스를 통한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기록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들의 그 어떤 역사적 실체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한 상징과 비유에만 머무르는 걸까요? 축자 영감설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라. 그리고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을 때 벌거벗고 살던 그가 군대 귀신이 나가자 왜 갑자기 난데없이 어느새 옷을 입고는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또 왜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정숙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선교 현장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부족이 받아들인 후에는 거의 벌거벗고 지내던 그들이 항상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의 재생산에 관계된 신체의 가장 깊은 곳인 생식기관을 드러내는 벌거벗음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아담의 한 지체인 외부 생식기에 대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옷으로 가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에서 원죄가 발생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뱀의 씨들인 네피림과 가인 족속을 멸망시킨 노아의 대홍수 이후 처음 드러난 죄 역시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몸과 하체를 보고 떠들어댄 것인데 새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처음 저질러진 죄 역시 벌거벗음과 생식기의 노출로 인한 것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어쨌든 이브는 자기 유방을 꼬집어가며 이스라린 고통을 유발한 자신의 지나간 큰 허물들과 실수를 애통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브의 이런 눈물의 회한과 회개함조차도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낳은 친자식인 가인에 대한 애틋한 혈육의 정까지는 떨구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자신의 뱃속에 있던 두 씨 즉 뱀의 씨와 여인의 씨가 원수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보다는 집 나간 자식 가인에게 자신의 사랑으로 잘해주면 된다는 고집을 폈습니다. 교육의 힘을 믿어 가인에게 잘해주면 가인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변화되리라고 생각했던 이브의 바램과는 달리 엄밀하게 말하면 안타깝게도 가인은 사실 처음부터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성선설 또는 극단적인 성악설류의 운명론에 빠지거나 어떤 인종차별을 하자는 주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며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했는데도 결과가 너무나도 낙심되고 그래서 실망스러워 하나님과 멀어지는 큰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또 쓸데없는 헛수고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소날레당을 삼가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비록 큰 죄를 짓거나 망나니처럼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애통하며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 가능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또 제 아무리 점잖고 훌륭한 언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아니기에 끝까지 무관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기미조차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1974년 있었던 사건으로 막 결혼한 어떤 여성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모르는 미숙한 신앙의 상태로 사탄 숭배자들에게까지 무모하게 전도를 시도하여 그들을 교화하려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모욕당했다고 생각해 그녀를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서는 살해하고 사탄에게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그 사탄 숭배자들에게 전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고 아예 피했어야만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류의 악마적 인간들과의 영적 전쟁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녀가 세상 물정도 너무 몰랐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직 잘 분별하지 못한 일종의 미망 상태에서 순진에 빠지기만 한 연고로 발생한 불필요한 참극은 아닐까 합니다. 더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갔어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소날레당을 삼가라.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 금과 엘도라도를 찾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카톨릭 신부들이 원나라에서 전해 들었던 황금이 지천으로 많은 동쪽 끝의 나라 지팡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발견한 이 일본 땅에서 개신교 세력보다 먼저 정치적으로 그 일본인들을 카톨릭화하여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권 아래 두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기리시단들을 잔뜩 만들어는 놓았으나, 오히려 이 불쌍한 일본인들을 무방비로 반대파에 대량 숙청당하는 대참극이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 사건의 경우엔 한 명만 살해당했지만 일본에선 너무나 많은 일본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럽의 카톨릭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 카톨릭 신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카톨릭 정치 세력의 성격으로 권력을 쥔 반대파인 막부파에게는 보이므로 그들에 의해 일종의 정적 숙청의 의미를 띤 대량 학살을 당하는 무의미한 죽음을 많이 당했었던 바, 장기간에 벌어진 이 일본 기리시단들의 박해 사건을 숭고한 순교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인식에 따른 날카로운 비판이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의 하수인인 이 신부들이 자기 조국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을 종교문화적인 식민지로 만들려다 일본인들 사이에 정치적인 분열을 심화시킨 것으로, 이는 마치 서양의 기독교 제국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 자신들의 이권을 조정하기 위해 함부로 그어놓은 국경선들이 현지인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국제정치적 사건의 성격이 강하지 어떤 사도적인 숭고하고 강력한 신앙심에 의한 성경적인 순교로 보기엔 무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분들 나름의 희생과 헌신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단지 스탠포드대 사건의 그 여성 기독교인이나 유럽의 신부들이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먼저 구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하늘의 일로 선교받는 사람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선교하기 전에 선교하려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자격에 대해 합격 도장을 받고 가야 하기 때문이면, 그렇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선교하면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은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좁은 소견이 앞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채 분별하기도 전에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큰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로서 신앙의 명분으로 이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참된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위 카톨릭 신부들은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기 전에 마틴 루터 신부처럼 믿음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광스런 초대교회의 능력과 말씀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일본에 갔어야지, 일본을 무슨 미개한 나라로
잘못 아는 서양인의 그릇된 문화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자기 소견이 앞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무지하여 그냥 동양에서 자기들을 닮은 가톨릭 종교인만 잔뜩 만들어내어 일본 국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 취향의 대중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경건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한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 먼저 기리시단 다이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경우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나 낮에는 잔혹하게 사람들을 대량 학살해 놓고 저녁에는 아주 진지하고 경건하게 미사를 드렸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독실한 기리시단 장군이라며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부의 육적 후손들일 뿐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 후손들로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사례를 들면 유명한 조폭이나 대도가 변화되어 목사님이 되었다고 처음에는 대중 기독교계에서 무비판적으로 칭송하고 난리가 났었으나, 나중에 그들이 또 예전 죄를 짓던 그대로 초대형 사고와 스캔들을 반복적으로 일으킴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의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 없이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 채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부 취향의 기독교인들이 볼 때엔 자신들이 만든 자식이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급하게 예단하여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건 아닐까요? 이런 사례 중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예가 있는데, 사료를 살펴볼수록 그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냉혹하고 잔인한 정치인으로서 심지어 아들과 아내까지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이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의 감독들 즉 목사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열렬히 환대했으나, 참된 감독 즉 영적인 목사들은 이를 우상과의 연합으로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위의 사례들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깊은 비밀도, 또 사탄의 교묘한 비밀도 모르고 인간적인 선행과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하에 자신의 이런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 더 높게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선한 신앙이라 고집스럽게 믿고 실행함으로, 가인에게 딸을 주어 세상의 가인족 속의 유전자를 더욱 퍼뜨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셋족 속을 큰 고통과 갈등과 유혹 가운데 빠뜨려버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방해하고 지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 아담의 뜻과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심한이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일수록 악한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더 간교하고 극악하여 아주 큰 악영향을 사회에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 마음 변화와 성령의 참된 역사가 있어야만 그 받은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응석바지 기독교인들을 이부처럼 억지로 잔뜩 만들어 놔봐야 이부가 볼 때만 기독교인이지 실상은 아무 경건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니 아예 하나님의 뜻을 알려들지 않고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냥 말싸움과 감정싸움만 해대는 개독교인들이라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기독교 종교인 또는 문화적 기독교인 집단만 될 뿐입니다. 이것도 문화적 하이브리드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이분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씨가 다른 두 자녀를 낳는다고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역으로 추정해보면 교회의 원형인 이분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씨를 잉태하여 인류를 시작시켰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 구약 말씀에서 국가교회인 이스라엘인들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따라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두 씨들이 이브의 뱃속에 복수 임신된 것임을 진리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후대의 일들이 증언합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모실 모든 성도는 여자의 씨인 예수님의 지체이므로 그 성도 역시 여자의 씨이고 따라서 최초의 순교 성도인 아벨도 그런 의미로 여자의 씨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분은 자신이 옛뱀 즉 나하스의 말에 속았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브가 뱀에게 한 말인 만지지 마라 원어는 함께 눕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브가 만지지도 마라라고 덧붙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강하게 부정하며 스스로를 억누르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했으나 그 말에는 오히려 함께 눕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인 줄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덫에 걸리게 된 것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녀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 말씀과 평행구조를 이루는 신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브가 옛뱀에게 속아 죄를 지었을 때도 남편 아담의 개입과 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웃은 사라의 불신이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과 평행구조를 이룹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용서는 하셨지만 징계가 있었는데 그 징계와 근신 중에도
또 하와는 여전히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에 대해 함부로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자 깊이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 얼마나 절대적인 귀한 생명의 말씀인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대지 말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어기고 기어코 한번 손을 대서 꼭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야 다시는 난로에 손을 대지 못하는 꼴이나 그 화상 흔적은 평생 가는 이치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분은 그동안의 자신의 행실이 생각나서 하나님과 남편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모든 재앙의 시작이 자신이었는데도 오히려 남편을 탓하며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가인과 아벨 앞에서 남편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 들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 멸망당해 마땅한 것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남편과 아들 아벨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한 옷을 입으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 자녀 양육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장식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장식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분은 여자가 얼마나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조심하지 않은 언행이 결국 얼마나 큰 참극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소중한 몸과 또 생명을 잉태하는 자신의 소중한 생식기관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여 함부로 가볍게 다루다가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하여 그렇게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급한 큰일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말실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을 손으로 막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각인된 유전자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과일을 먹은 것이었다면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입을 가렸을 것이나 그들은 난데없이 자신들의 생식기를 가렸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항상 생식기를 부끄러워 덮고 있음은 원죄가 성과 생식에 관련된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과 19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로 되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로 되어 있어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몸과 그 지체들 예를 들어 오른 눈, 오른손, 생식기 등을 그 얼마나 조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남녀 관계는 심지어 마음에서라도 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근원적인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전에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거세를 하여 고자가 되려다가 의사의 만류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또 악의 근원을 성적 욕망에서 찾아 거세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려는 한 기독교 종파인 스코베츠파가 있었듯이 성에너지는 핵에너지만큼이나 강력하고 위험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브가 자신의 몸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의 열매 생산기관을 함부로 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이브의 옛뱀과의 불장난 즉 불법적인 성행위로 가인이 태어나게 함으로 모든 인류의 피를 더럽혀 죄와 고통의 악령들이 인류에게 들어오는 물리적인 포탈을 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 개인은 용서하셨으나 그 죄과는 실로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그 죄과를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죄였던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남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니고 하필이면 생식기에 할례를 해서 선택받은 민족의 표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과를 먹은 입이 원죄의 장소였다면 입에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원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사람의 마음과 그 의심을 물리적으로 실행한 생식기에 있었기에 성경에서 마음과 생식기에 할례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명령하셨을까요? 자신이 지으사 보시기에 좋았던 남자의 나체를 왜 난데없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무언가 어디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들여 그 삶으로써 예언을 한 호세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택하신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 시나고가는 남편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를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하여 유대교라는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이는 후대의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에클레시아가 신랑 되신 예수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걱정해 줄 정도로 욕을 많이 먹는 이상한 교회들 즉 사생자를 만든 것과 평행을 이루며 이것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에덴 동산 가족교회에서 아내 이브가 남편 아담에게 정조를 지키지 못하여 사생자 가인을 낳은 것과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이브는 남편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삼갔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말씀은 페미들 주장처럼 여자를 하대하는 남존여비 동양 사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으면 침을 흘리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 같은 짐승들한테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여자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브의 후손인 동양 사람들 사이에선 사내는 자고로 세 개의 뿌리를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첫째 혓뿌리로 인한 입 조심과 둘째 사지뿌리로 인한 손과 발 조심과 셋째 그곳 뿌리 즉 남근으로 인한 불장난 조심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말도 하고 이족보행으로 손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사람과 생식기까지 유사했던 태초의 아담 유사 동물 나하스가 저지른 죄가 이 격언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간 수컷 나하스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리저리 살포시 다니던 벌거벗은 남의 사랑스러운 아내 이브를 보고 음욕을 품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족보행하는 그 두 다리 즉 발뿌리를 이용하여 선을 넘어 함부로 아담의 영역인 에덴 동산 안이브에게로 접근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긴 후 말 혓뿌리로 이브를 홀렸고 그 손 즉 손뿌리로 그녀를 잡은 후 불장난을 저질러 자기 욕심 즉 정욕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이브가 남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으면 제 아무리 강력한 우두머리 수컷 알파메일 나하스 서펜트가 덤벼들어도 그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테니 이 참사는 그녀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놈의 귓방망이를 후려쳤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최초의 수간이 언제 발생한 것일까요? 너무나 사람과 닮은 짐승이라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두고 당시 유대교 성직자들이 그 여인과 예수님을 잔인하게 괴롭히려다가 거꾸로 예수님께 너희가 마귀의 행동을 한다고 책망을 받자 일견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교는 로마의 디도에 의해 전 세계로 다시 디아스포라된 후 계속 분파를 거듭하여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을 가진 종파들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카발라파에 의한 해석은 뱀의 시 해석과 유사합니다. 즉 중세와 근대의 카발라파는 예수님과 요한복음 8장에서 싸우던 유대교 성직자들의 사상을 이 부분에선 전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의 선조인 이 당시 유대인들이 뱀의 씨 지식을 현학적으로 내세우며 감히 예수님을 공격한 것으로 봐야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즉 음행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엄마 측이 불륜을 해서 씨가 다른 자녀 즉 아빠가 다른 자녀가 생기는 경우와 아빠 측이 불륜해서 즉 배가 다른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위 요한복음 말씀에서 음행을 한 여인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사정없이 죽여 자신들의 위세와 권위를 뽐내려던 성직자들은 에덴 동산의 원죄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기에 그 지식을 이용해 뽐내면서 예수님께 대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의 앞뒤 맥락이 연결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도 그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음행죄를 저지르면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자한테만 덮어 씌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급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정령 뱀의 씨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건 정작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급 지식이란 자신들은 가인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 즉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자신들은 어머니 이브의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은 셋의 후손으로 셋의 아버지 한 분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정통 아브라함의 씨 즉 후손이므로 다른 아버지 곧 사탄 즉 마귀의 자녀인 가인의 후손은 우리들 중에 없다라며 자신들의 족보를 자랑하며 예수님께 되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평민들은 예수님과 이 유대교 성직자들 간의 이 고차원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사 그들이 육체적 유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은 해주셨으나 곧바로 너희들은 마귀의 씨라고 하시므로 현대의 유물론적 유전학과는 다소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틀렸다고 생각되어 폐기된 감흥유전이나 또는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유전자의 선택적 인산화 활성화와 불활성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게놈의 적응 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본 자손의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악령들에게 동화되어 자꾸 감흥을 받고 그 환경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 자신이 자랑하는 셋, 즉 아담에게 물려받은 물리적 유전자조차 가인 쪽 유사 유전자로 공명 변형이 일어나 실제적으로도 표현형적 가인의 씨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뱀성분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작고 씻고 새로워지면 그 유전자들도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 쪽 형질이 발현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세의 사례를 보면 개얼굴을 한 크리스토프란 사람, 이 회개하고 사람 모양으로 변해 성 크리스토프로 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져서 거의 마귀급인 자들 일례로 유대인이지만 마귀와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린 가룟 유다가 나온 것도 이로 인함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브의 이런 불충분한 뉘우침과 그 슬픈 결과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허락되어진 것으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말세에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8부에서 계속됩니다.